5월 달부터 정말 이 초록으로 모든 자연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한번 바꿔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성전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중함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 귀중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널리 증거하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그의 마음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원래 그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 꼭 말하는데 내 마음처럼 하네, 야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 좀 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에 보시면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이 3장인데 이 화목제의 이 독특한 면, 아주 특별한 생각,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희생 제물에 대한 공동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공동 식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는데 이렇게 번제나 아니면은 소제, 이 번제하고 소제는 모두가 다 함께 먹는 이 공동 식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다 먹는 이 공동 식사가 없는데, 이제 이 화목제는 이제 공동 식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이 번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우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에 대한 성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그 성별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 이렇게 좀 특징을 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하고 헌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충성한다 하는 것은 헌신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헌신이 다른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충성한다는 말하고 헌신한다 하는 이런 말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이 번제하고 소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이 소재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소득, 그리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능력과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다. 그래서 제사에서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양손에다가 가득하게 채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가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화목제에서는 특징이 바로 뭐냐? 화목제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나 소제, 여기서 소제도 물론 하루 쿰을 태워버리고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었는데,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 지낸 사람하고 모든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이 공동 식사를 한다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이 화목제에서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아주 특별하게 규정 짓는 거, 이것이 공동 식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질 부분은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부분이 불태워져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식사에, 그 제물을 가지고 식사하는 그 식사에 하나님도 동참하셨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거기에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제물을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다 주는 소제하고 다르게 이것은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먹고, 또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 사이에 이 실제적인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드셨고, 그렇죠? 올려드렸으니까 제사장도 먹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먹었고, 이러니까 이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게 하는 거냐면 화해시켜주고 화목시켜주는 거, 이것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은 모세 시대에 이전에, 모세 시대, 모세가 있기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것들의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5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 TV 앞에 켜질 때까지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냐 하는 거. 그리고요. 근데 이 화목 제사가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아는 것처럼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이 속건제든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이러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안식일만 보더라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만나를 거둘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래서 금요일 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우리 둘이서 언제 두 배를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안식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어요. 절기 공부할 때. 그래서 벌써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명문화해서 법 조문화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 제물도 화목 제사도 번제도 소제도 이미 그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인데 다시 정리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존재했었다는데 창세기 31장 54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1장 54절. 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자, 야곱이 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눴다. 이것은 무슨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화목제를 그때 드렸었구나. 형제가 다 둘러앉아서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 이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후인데요. 예, 출애굽기 32장 6절. 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에 와서 번제, 소제, 이 제사 7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두 번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이 제사를 가르쳐 주기 전에 벌써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이미 이제 벌써 여기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화목제가 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새롭게 다 모세를 통하여서 정리시켜 준 거예요. 이제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더 잘 제사를 드리고 더 잘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줘서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우리 레위기 3장으로 가볼게요. 예, 레위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1절에서 보시니까 이 사람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 예물로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면 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앞에서 그냥 화목제를 드렸다 뭘 드렸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씩 도져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소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게요. 예, 6절 보시니까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는 제일 먼저는 뭐 했었어요? 소. 두 번째 여기서는 양이면 이래가지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물을 양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12절 보실게요. 자, 12절.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자, 이제는 여기서는 예물이 뭐예요? 염소면. 자, 그러니까 일단은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여기서 다 짐승은 우리가요, 생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 집에서 길리우는 이 가축을 말하는데 소, 그 다음에요 양, 그 다음에요 염소, 이것으로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한번 보실게요. 자, 16절, 17절.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소, 염소, 양 이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들 중에서 뭐 어떤 거를 드려야 되고 뭘 어떤 거는 먹지 못하고 뭘 어떤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규정을 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자, 일단은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화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잖아요. 화제, 그 다음에요, 이제 전제, 거제.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 이제 전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높이 쳐드는 제사 거제, 흔드는 제사 요제, 그 다음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전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시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름은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영, 기름,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확대해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향기로운 냄새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17절. 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기름은 누구 거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름하고 피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하고 피, 이것은 지금도 이제 먹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유대인들 음식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고기하고 우유하고도 같이 안 먹어요. 고기하고 우유도 같이 안 먹는데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고기하고 우유하고도 절대로 같이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이제 맥도날드가 전 세계 다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에는 가면은 치즈버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면 치즈버거 주세요 하면 치즈버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우유하고 고기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그릇에다가 담아도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느 나라 가도 다 치즈버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는 치즈버거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 가실 때는 이제 뭐
이스라엘 호텔에 가서 주무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호텔이 있는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 음식이나 가져가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여기서 멸치 있잖아요. 멸치 볶아가지고 간 거든지 뭘 가져간 거든지 뭐 이런 걸 뭐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져가서 막 먹어도 별 그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 호텔에 가서, 유대인들 그 식당에 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때는 그런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먹지 않은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꺼내서 접시에다가 내놓으면 그 지배인이 와가지고요 정말 기분 나쁘게 해요.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데 아주 조금, 왜 우리나라도 보면 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극한 사람, 좀 극렬하게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깨버려요, 접시를. 그 다물한 접시를. 그러니까요, 그 간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은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다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고 새 접시 갖다 가려고 그 가져가서 씻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주 극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트려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괜히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텔에서 가서 그들의 음식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괜히 거기 가서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얼굴 붉히고 뭐 호텔이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시리.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의문을 톡가지고 그러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왜 여행해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니들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또 거기 또 극렬하게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이렇게 해주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아, 자기들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좀 보여줘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데 기름, 피,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피 좋아하거든요. 순댓국 억수로 좋아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녹용피 있잖아요. 녹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슴 농장이 있잖아요. 그 사슴 농장에 VIP들은 보니까 그 사슴 농장에서 VIP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슴 뿔 있잖아요. 그거 녹용, 그 녹용을 그거 만드는 거 뿔을 자르는 그 날이 있더라고요. 그 자르는 그 날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거를, 그 뿔을 자를 때 그 뿔이 이거 피가 쫙 올라가서 이제 그게 가장 실하게 됐다가 탁 꺾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거를 자른대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녹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를 때 거기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먹으면 무슨 병을 다 고치고 뭐 한다고 이래가지고 녹혈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시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그거를 안 먹으면은 병을 못 고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약으로 쓰라 이렇게 했겠죠. 뭐 독주를 약으로 쓰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약으로 조금 마시라고 디모데에게 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예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자, 그러니까 화목제,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어떨 때 화목제를 드리느냐 했을 때 이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동기.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을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예, 자, 여기서 왜 또 3장을 하다가 뭐 7장으로 가버렸냐, 이 3장에서 왜 7장으로 가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1, 2, 3, 4, 5장까지 여기에서 이제요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1, 2, 3, 4, 5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장에서 화목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6장 8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장 8절에서부터 다시 이제 번제, 소제 이제 가르쳐 주다가 7장에 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화목제가 나와야 되는데 화목제가 안 나와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에서부터 6장 7장에서 우리가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1장에서 5장까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원래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6장 7절까지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5장이에요. 이제 이 장수 절을 조금 다르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5장까지 해서 제사 5가지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6장 8절부터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6장하고 7장인데, 이 6장하고 7장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가르쳐 줄 때는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순서가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면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3번째 있었댔는데 마지막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위치를. 이제 6장 7장에서 가서 다시 한번 가르칠 때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장에서 5장까지 제사를 가르치는 것은 평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에게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가 뭐 소제가 뭐다, 번제가 뭐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민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는데 6장하고 7장에서 가르칠 때는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제사장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가르칠 때는 먼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르칠 때는 이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의미, 그럼 뭐 제물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제사장에 드릴 때는 제사장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제사, 화목제사를 드리는 동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제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12절을 보시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드리는 거냐?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릴 때. 감사,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쭉 내려가 보면 그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리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높이 쳐들어 드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려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장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3장에 있는 내용을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제사를, 화목 제사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순서로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장 7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제사 이야기가 두 번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감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요 서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감사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습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니까 그 동기가 먼저 뭐냐? 감사, 두 번째는 서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 이렇게 했는데 이 자원 제사를 다른 데 어떤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낙헌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원, 낙헌, 이 말은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뻐서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이렇게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라고 어떻게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며칠 날까지는 뒀다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서원의 감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원의 화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의 화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그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데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화목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감사의 화목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혼자서 입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크고 비밀스럽고 이런 감사한 일을 여러분한테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뭔 선물을 하나 사줄까? 이번에 또 어버이날이라는데 그 어르신네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를 사줄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슨 선물을 갖다 드릴까? 이게 감사의 화목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원의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어디 아시아 어디 선교 1년을 갈 겁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면 서원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는데 갔다가 왔어요. 1년 동안 잘 갔다가 무사히 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서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그 서원을 했었는데 하나님, 근데 그 서원을 이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서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서원에 대해서 푸는 감사예요.
여러분, 서원, 서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왜 끈을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듭을 묶는 거, 이것이 서원한다, 서약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 끝났다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서원이고, 그 다음에 또 서원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해서 서원을 시작할 때, 이때 드리는 제사, 이게 서원의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왔을 때 서원의 이제 화목제를 또 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자원제사는 낙헌 제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아주 그냥 뭐 누구한테 뭐 감사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기뻐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님 이 생일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일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동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야,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는 기쁘다,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생일 파티 한다면, 그게 바로 기쁨, 바로 자원, 낙헌, 그 낙헌의 화목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공동 식사에 이웃과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어떨 때 생일 파티하고 뭐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지들끼리 뭐 하고 짜고 하면서 막 또 뭐, 근데 잠타다가 또 한 잔씩 하게 되면 막 이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죄 짓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화목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함께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님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손님처럼 취급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이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그 자리에 현존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로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또 네 아들로 그 신들의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신들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의 제사는 대부분 다 화목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다 제사 지내고 나서 여러분이 왜 그 산에 가잖아, 그죠? 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그 묘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보면 거기 가서 음식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다가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함께 먹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게
결국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방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간 제사는 화목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를 가져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9장 12절 13절. 사무엘상 9장 12절 13절. 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쭉 내려가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3절.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을지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새를 청하여 제사에 청하라. 이제 이 화목 제사에 이제 청해가지고 먹고 거기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10장 19절. 열왕기하 10장 19절. 왕하 10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멀리하려고 괴계를 씀이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들 앞에서 뭐 제사 지내는 음식 뭐 한 거 이런 것은 먹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제 정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화목제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 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다음에 15절. 원수된 것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그 다음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에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22장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먹는 것은 항상 화해하고 교제하는 것의 상징이었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서 먹는 것은 뭐의 상징이냐면 화해하고 교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 화해와 교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시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23편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항상 회개하고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리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겹으로 되어져 있다. 여리고 성은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 지붕을 이렇게 씌우면은 여기 안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뭘 얹어놓고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바깥에 창문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의 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 살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달아서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안성이 있고 바깥성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원수들이 이 위에서, 여기는 마차가 몇 대가 지나다닐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벽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리고성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렇게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또 여기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문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밑에서 여기 성 둘레에서, 여기가 길갈이잖아요. 그럼 성 둘레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었냐면요, 할례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서 할례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례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 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요, 야곱의 그 딸이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조건을 막 내거는 데서 니네들 할례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을 때 남자들이 다 아파하고 있을 때 둘이서 가서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파수꾼들이 요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요 할례를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하시죠. 왜요? 아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왜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뭐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빨리 가니까.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몸이 많이 아플 때, 몸이 막 아프고 막 이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곧 돌아가셔야 될 때, 그럴 때 자녀들한테 꼭 유언하세요. 나한테 산소 호흡기 제발 갖다 들이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연스럽게 그냥 가도록 놔둬라. 나는 이 지상에서 그런 거에 의지해서 그런 뭐 기기에 의존해서 며칠 더 살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됐을 때 그냥 빨리 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할 때 천국 가는 길이 지체되게 그런 거 막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하루라도 더 지체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파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시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라도 한 시간 더 빨리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다 할례를 하지만 할례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 할례를 하게 되면 다 아파하고 있을 때 여기서요 이 문을 딱 열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예,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뭐 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잖아. 그렇죠? 누구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 2장 이제 가서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정탐꾼이 갔어요.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이제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잖아. 그렇죠? 자, 여리고에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2절 보세요.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에 들어간 정탐꾼은 간첩이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쪽 나라에서 보면 간첩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볼 때. 근데 우리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던 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게 걸리면 돼 안 돼? 근데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들어간 날 바로 걸렸나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근데 어느 집에 왔는지도 알아.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어느 집에 왔는지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탐자로서의 사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빵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긴 하여튼 어쨌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자, 3절. 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서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미 뭐 했어요? 4절 숨겨버렸어요. 그렇죠? 4절 보세요. 자, 이미 다 숨겨버려가지고, 그리고요 말도 천연스럽게 잘하는데 뭐라고 오기는 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기는 왔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 6절. 자,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8절.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지금 뭐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자,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기생 라합의 신앙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들 심히 두려워한다. 누가? 여리고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두려워하는데,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뭐 한다고요? 간담이 서느라. 그러니까 아까 6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성문이 굳게 닫혔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땅 백성이, 여리고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10절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하면, 니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 옥을 다 죽이고 전멸시킨 거, 이거를 다 뭐 했다고요? 들었다. 니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니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니들 앞서서 싸우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대신 앞에 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듣자. 그런 걸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대. 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까 다시 한번 6장 1절 다시 한번 가봐요. 네, 6장 1절에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했건 뭐 했건 이게 두려운 게 아니야. 누가 두려우냐면 이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나오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지고 여기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자.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파수꾼이 다 보는 데서 여기서 할례하고 여기서 또 유월절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뭐 가족 불러서 다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볼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수의 건너편에서 지금 함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제 함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월절 만찬을 드리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시편 23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서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이 둘이서 원수다 했을 때 이 B가 원수인데, 이 원수 앞에가 아니라, 이 목전이라는 말이 앞에라는 말인데, 이 원수 앞에가 아니라 건너편 앞에라는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이 원수의 건너편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원수가 이걸 보고 있는데 원수의 건너편 내 앞에다가 상을 탁 차려줘 여기서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제, 이웃과의 화목제, 이 놀라운 화목제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읽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화목제,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고 내가 이웃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 날마다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화목제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거, 이 샬롬 있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서 샬롬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면 샬렘 이렇게 읽어요. 샬렘. 여기에 이 샬롬 할 때는 여기에 이런 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간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간다가 으뜸형이라고 그러면, 가다가 으뜸형이라고 그러면 간다, 갈 거다, 갔었다, 이게 다 같은 가다는 말에서 온 거랑 똑같은 걸로 여기서 다 온 말이에요. 샬렘. 그래서 이 샬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샬롬, 평화를 말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평화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말했었냐면, 이 평화라는 말, 이제 이 평화는 이렇게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거, 요만큼 병에 이렇게 차 있는 거 가득 차 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얗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할 때, 이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열었는데 가득 찼다는 말은,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물을 한 방울만 딱 부으면 넘쳐. 물이 한 방울만,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가도 넘쳐요. 그러니까 바로 넘치기 직전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호주머니 이제 돈을 채우는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는데 이제는 단돈 땡전 한 푼도 못 들어갈 정도로 주머니가 꽉 차 있어. 이럴 때 여러분은 만족할까 안 할까? 이제는 이제 주머니가 없어. 돈 더 이상 못 받아. 나 안에 위에 자켓 주머니, 아래 주머니, 뭔 주머니,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이 내 온통 주머니에 돈이 꽉 차 있다. 여러분은 샬롬일까 아니면은 불평일까?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조금도 없이, 불평한 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딱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만 들어가면 확 넘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장소, 이 지상에 있을까요? 이 지상에는 그런 장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번 안 해요. 물론 한 번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샬롬 할 때,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샬롬 샬롬. 예, 요 샬롬 샬롬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샬롬 샬롬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왜 샬롬을 한 번만 하지 이런데요. 여러분, 이 지상에는 어디에 가도 뭐가 없다고요? 꽉 참 샬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 샬롬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당신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 우리 됩시다. 이래가지고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샬롬 샬롬. 예.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채워주기 싫어요? 아니, 그렇게 채워주기 싫고 그렇게 혼자만 꽉 채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자만 샬롬, 너 샬롬, 이거 혼자만 이렇게 너 살롬 할래요? 그러면요? 나는 살 테니까 나 살롬, 너 죽을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말 같이 삽시다. 예?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이제 23편에 보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데 여기에 원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부족할 것이다 앞에 부정어가 들어있어. 나는 부족할 것이다인데 앞에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할 것이다 앞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꽉 찼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언제 이런 샬롬이 있었나? 언제 이런 샬롬이 있었나? 여러분, 나는 언제 샬롬이 있었나? 어디 가면 이런 샬롬이 있을까? 어디 가면 모자람이 있을까? 어디 가면 정말 이런 모자람이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뭐 시장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시장 바닥에 가면 뭐 물건을 이렇게 내놓고 팔다가 보면은 막 단속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오면 막 걷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장도 있었는데, 그런 시장에서 막 돈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날 벌은 거에서 11조 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뭐 하려고 하고 막 감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편안하게 되니까 샬롬이 더 커졌어요, 더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억수로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모자람이 없습니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모자람이 없을까?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만족하십니까?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가지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항상 이 조금만 더에 뭐 하고 있어요? 쏟고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나눠줘야지. 조금만 더 가지면 나눠줘야지 하는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여러분,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 있잖아요, 눈. 이 눈은, 여러분들의 눈은요 참 이상해요. 이 눈은 이상한데,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눈이 참 이상한데, 이 눈은 언제나 가진 것의 2배를 원하는 게 눈이에요. 이제 우리 눈은 언제나 가진 것보다 더 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이 장군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이제 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그 도랑 알아요? 도랑물, 시냇물 같은 거가, 작은 시냇물 같은 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앞에 가서 이렇게 섰어요. 근데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 여기 와 서 있는데도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문 못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누가 와도 못 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문이 열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오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 겸손이 뭘까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뭔데 내가 왔는데 문 안 열어준다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동그란 거 물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건져가지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답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게가 얼마인지 그 무게, 그러니까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문이 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물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이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냐 하는 것이었어요. 무게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저 건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건져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궁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울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자기가 들고 왔으니까 무겁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뭐 그 정평 저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저울에다 이렇게 놨어요. 놓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동그란 거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여기다가 기울어져서 이제 이렇게 탕인데 여기에다가요 이제 이거 무게 정도 되겠다 하고 뭐 하나를 올렸어요. 몇 그램짜리 하여튼 추를 하나 올린 거예요. 꼼짝을 안 해. 근데 또 2개 올렸어. 근데 또 꼼짝을 안 해. 또 3개 올려도 꼼짝을 안 해. 4개 올려도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여기다 올려놔도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게 뭔데 그렇게 안 되냐, 무게가. 근데 그냥 이걸 달랑 들으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왜 무게를 잴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달랑 들으니까 이게 축 내려가는데 올려놓으니까요, 딱 올려가서는 그 다음에는요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왕에게 와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건져간 거, 이게 동그란 게 사람의 눈동자래요. 그러면 무게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는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항상 2배를 원합니다. 2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개 갖다 놓으면 이 눈은 몇 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2개를. 또 2개를 올려놓으면 4개를. 4개를 올려놓으면 8개를. 여러분, 이제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월세방 이렇게 큰 집 안에서 이렇게 쪽방 이렇게 월세 해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월세 이렇게 살고 뭐 조그만 집 살다가 월세 이렇게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가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요, 전세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집 하나 샀으면. 그러니까 우리 눈이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3평, 25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어때야지 될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저울이 뒤집어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먼지까지 싹 닦아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지까지 싹 닦아내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바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이 딱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온전하게, 귀를 온전하게 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요, 맨날 하루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 아주 앞에다가 오직도 붙이고 뒤에다가 뭐도 붙여요? 만만도 붙여요. 주님만. 이렇게 앞에도 오직도 있고 주님만도 있고 이렇게 강조해서 붙여놓고도 뭐예요? 다른 거 찾아. 나는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우리 그 제자들 이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 뭐 군대 갔다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야, 누구,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조교들이 있는데, 야, 니들 둘이 한번 사귀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 싫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물어봐요. 어떤 사람 찾는데? 내가 이제 우리 그 남자,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여자를 찾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하면 믿음만 좋으면 돼요. 이래요. 뭐만 좋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만. 그 믿음 좋은 애 이렇게 딱 데려다 줬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아이, 그래도요. 아니, 그래도요가 뭐예요? 믿음만 했으면, 믿음만 좋으면은 됐지. 거기다가 그래도요, 기도 못 듣고요, 뭐 피아노도 쳐야 되고요, 뭐도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돼요,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왜 조건이 붙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서는 누구라도, 이 지상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 없어요. 완벽한 샬롬을 누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샬롬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집 팔아 가지고 바칠래?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살 데가 있어야죠.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그래도라는 섬은 물에다가 가라앉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도잖아, 섬.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에다가 가라앉혀 버리고요,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가 아주 잠깐의 그 화목을, 잠깐의 꽉 찬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변호사들 많잖아요. 뭐 사법시험을 딱 봤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 명단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이름이 있어. 그때 어떨까?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없지요. 근데 그날 딱 지나고 나면 어디 가서 어떤 로펌에서 뭘 할까? 뭘 판사를 해야 되나? 검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이제 그 결혼식 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보면 아주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잠시 잠깐 동안 아주 화평하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때냐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와요. 신부를 이제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러 이렇게 찾아오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제 신부집에 와서 딱 만나는데 이렇게 그 무슨 노을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가지고 뭐 오면은 이제 잔을 뭐 맞절을 하고 잔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포도주스 잔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거기다 따라서 이렇게 신랑이 들고 신부한테다 이 잔을 줘요. 그 잔을 줄 때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신부가 이 잔을 받아들면은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신부가 그 잔을 거절해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했는데 신부가 잔을 딱 받아들는 순간 뭐 하냐면요,
할렐루야 하고 샬롬. 그때가 그 순간은 신랑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이제 대부분 뭐 한 1년 정도 사는데 꼭 1년은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신랑 집에 갔을 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신부가 올 집을,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가서 데리고 와. 그러는데 그 결혼식 하고 그렇게 일식을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 신랑은 아버지가 언제 가서 신부 데리고 오라고 말할지 몰라. 이 신랑 자체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지금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기분이 샬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뻐가지고 지금 이제 탁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집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져야 데리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한다. 이게 이스라엘 결혼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하는 그 풍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이 평안이 오는 그때가 참 아주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정말 샬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학교에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화목제물 되는, 예수님을 닮아서 화목제물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고 이웃과 화목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어려운 일에 가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가서 화평을 만들어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분쟁을 싹 정리하고 거기가 평화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설교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로 레위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바로 이 샬롬의 제사인 화목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 3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제사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화목제사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화목제물이 되어져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몇 가지 제사가 있다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3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사의 동기, 감사의 이유,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서원, 자원.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 그러면 서원의 화목제는 내가 무엇을 서원할 때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서원한 것을 다 갚았을 때, 그 다음에 이 자원하는 화목제는 기뻐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막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제사, 바로 그 제사가 자원하는 화목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이 감사, 이 제사인 바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아까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나요? 제물은 소, 염소, 그 다음에 양, 이런 생축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소, 양, 염소, 이런 이 생축으로 이제 그 가축, 우리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다 했는데, 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느냐? 자, 우리 레위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 똑같아요. 소만 읽으면 돼요. 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읽으면 돼요. 다 똑같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장 1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자, 이제 처음에 소, 양, 염소라고 그랬는데, 자, 소로 드리려고 하면 어떤 소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소냐?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된다. 그러니까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 여러분, 암컷으로 제사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뭘 하라 그러냐면 수컷, 암컷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2절 보세요. 자,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순서예요. 제사를 집례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느냐? 예물의 머리에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안수한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는다. 문에서, 회막문에서 잡고 성막문.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단 사면에 뿌린다. 그 다음에요, 3절. 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또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 다음에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미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7절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6절에도 이제 여러분들, 자, 6절에서 먼저 6절부터 보시죠. 이제 거기에 보면 양이면 또 여기는 뭐예요? 수컷, 암컷, 흠없는 거. 여기서 소하고 양이라는 말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바꿔졌어요. 7절 보시니까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자,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그 피를 사단에 뿌릴 것이고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이렇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소, 양, 염소 다 뭐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축을 일단은 잡아요. 이제 그걸 잡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기름하고 콩팥을 화제로 드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가슴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제물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 화목제는 일단 하나님 앞에 돌려가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께 돌려가는 거, 이웃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함께 공동 식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사를 드려서, 화목 제사를 드려서 화목하게 된다,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한잔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잔 해요. 뭐 서로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간에 누가 서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잔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잠타다가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는데 그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이웃과의 이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자람이 없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게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모자라는 것이 많아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때 우리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환경 속으로 나갔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화목,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 이래서 하나님 옆에 더 큰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가 번제, 뭐 소제 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화목제에도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화목제도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에서 1절에서 5절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랬죠?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랬는데, 이 소를 드리는데, 이 소를 드릴 때는 이제 이 번제 있잖아요. 번제, 우리가 제일 1장에서 배웠던 이 번제를 드리는 그 규정과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 차이점 뭐냐면, 번제는 송아지로 제한을 했어요. 수컷으로. 그리고 수컷이고 송아지로 이제 제한을 시켰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이 소의 수컷이나 암컷, 이것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번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가지고 단위에서 태우게 되는데, 번제는 남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만 나머지는 불 위에다가 다 올려놔가지고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제물의 내장, 그 제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만을 취하여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와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이제 예배할 때 항상 이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할 때 첫 번째로 부르는 찬송은 찬송가 9장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9장 아세요? 예, 찬송가 9장이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제 9장 후렴에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면 찬송가 9장 예, 그 찬송가 9장이 비춰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 가지고 계시면 찬송가 9장을 한번 보시면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이제 거기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우리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이 뭐예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땅에 빈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요, 이 지상에 바늘로 콕 찍어 놓은 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온 땅에 충만한, 그러니까 충만하다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충만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사 열심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요, 또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이러고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졸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후렴에 보시면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요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는 예배, 이 예배 받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제 이 화목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아주셨다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가.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들이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는 제사, 이 제사가 지금 무슨 제사냐? 화목 제사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일단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 제물의 주인된 바로 그 제주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되잖아,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 죄인,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 그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제사, 바로 화목 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 화목 제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요.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화목된 내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웃하고 이렇게 화목을 시켜줘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첫 번째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 되는 데는 여자 성도, 남자 성도, 어린아이, 늙은 사람, 이게 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 양, 염소 어느 것이든 다 괜찮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괜찮다.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화목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하나님을 화목을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끔 만들어주는 화목제물 된 내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제사는 모두 불사르고 남은 것, 전체를 다 불살라야 되지만은 이제 먼저는 전체를 다 불사르고 가죽은 남았는데 이게 제사장 것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 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움큼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이게 돌려가는 것이지만은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과 그 사람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나누어서 먹음으로써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제사가 마무리되어진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마다 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아직도 시골에는 가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뭐 누구 할머니 고조 할머니 제사가 있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은 다 뭐 기름질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갖다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제사 중에서 배워가지고 간 거는 뭐만 배워가지고 갔냐면 자기들이 먹는 것만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그때 전쟁이니까 서로 상대의 목숨을 뺏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목숨을 죽여야지만, 그러니까 상대를 총을 가지고 자기를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러는데 여기 이 동막골에 나오는 거 보면 북한군,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바로 이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모여가지고 다 총질 안 하고 그거 내려놓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 그거를 이렇게 극화한 거, 이게 동막골이라는 영화잖아요. 이때 그 동막골에서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실 때 그 장면만 한번 잘 보세요. 이 북한군 간부가 있잖아요. 이 북한군 간부가 그 동막골 촌장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이 북한군 장교가 이제 물어보냐면, 간부가 묻는다고 하면요, 북한말로 물어보겠지. 북한 사람이니까요. 고저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고저, 이랬다는 고저.
그러니까 고저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촌의 그 촌장한테 묻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북한군, 한국군, 유엔군이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지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때 촌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강원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 이제 잘 할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많이 먹여야 돼,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 많이 먹여야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먹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 촌장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촌장은 뭐냐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말로 말하면 샬롬의 기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데서 정분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말할 때, 우리 가까운 이제 자기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뭘 이제 또 가족을 말할 때,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때, 또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이 있잖아요. 자기들 같이 이렇게 하숙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솥밥 먹는 사람, 이렇게 해요.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솥에 같은 밥을 같이 먹고 있다, 이게 참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미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흑인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나에겐 꿈이 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꿈은 뭐냐면, 나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여러분 흑인하고 백인은요 버스도 같이 안 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인이 타고 가고 있으면 그 버스도 못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미국에서 흑인하고 백인이 그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식당에 같이 가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요 밥상 교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밥상 교제, 이게 진짜 우리가 성도가 나눠야 될 교제가 바로 밥상 교제고, 밥상머리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밥을 먹는 거, 이것이 화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식사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식사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체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탈무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그거 누가 또 누가,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머리는 벌써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경직이 돼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것은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밥 먹는 시간에는 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일 얘기하지 마라. 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요, 뭐 일이 어떻고 내가 회사에서 뭐 어떻고 뭐 일 이야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 밥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은요, 어떨 때는요 막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밥 먹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 뭐냐?
어떤 것을 먹든지 야,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참 맛있던데, 야, 근데 이 집보다 이거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다음번에 너 한번 데려갈게. 그래, 이게 뭐예요? 기대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 거기에 다음번에 거기 어디 가면 이거 있는데 다음번에 갈 때 꼭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번 먹자. 여러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서로가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식탁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식탁은 다 사각인데, 여러분, 식탁은 될 수 있으면 동그란 식탁이 좋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중국 식당은 가보면 식당이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음식 내려가지고 먹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 돌려가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돌려가면서 먹고 이러는데, 그 식탁은요, 동그란 식탁은요, 그거는요 정원이 없는 식탁이에요. 동그란 식탁은. 그러니까 동그란 식탁은 정원이 없이 누가 한 사람 더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하나 주고 삐집고 들어오면 돼. 그런데 이 사각 식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먹는 데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화목제는 먹는 제사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백성들과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바로 뭐죠? 식탁 교제, 밥상 제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항상 그 식사 자리는 무슨 자리가? 화목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서, 그 화목제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했을 때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뭘 만들어주냐면 칭송을 들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도록 만들어준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떨 때 그렇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칭송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말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아주 중요한 속담, 아주 좋은 속담 하나 있잖아요.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말 나눔이 얼마나 컸었는가 한데,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이 모든 우리나라 좋던 문화가요, 다 물구나무 섰어요. 동방예의지국도 물구나무 서가지고요, 이제는요, 그런 것도 다 날아가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성품,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설교학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들, 이런 좋은 문화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식탁 교제하는데 밥상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화목제의 제물 되시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밥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가 영으로 육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이웃에게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진정한, 우리가 작은 예수,
중보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불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한테는 가운데 토막을 안 주고 이 뒤에 꼬링이 준다든가 뭐 어디 나쁜 데 준다든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 이것을 누리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화목제의 정신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평화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평화를 온전하게 주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야, 나도 저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설교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희들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읽게 하시고 영으로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설교학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평화의 자리, 이제 불화의 자리에도 우리 설교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온전한 화목제물 되는 멋있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